여러분들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는 모든 이들이 이 한반도 남북 정상회담에 관심이 기울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이 땅 한반도가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봄에 이 땅의 훈훈한 그 기운이 느끼면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는 말씀의 길을 또 함께 걸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이 봄에 걸어봄에 대한 하늘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걷는다라는 것, 그게 무엇일까? 우리는 늘 일상에서 걷고 있습니다. 이 걷는다라는 것, 이 걷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직접 두 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동수단 위에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오는 것보단 우리가 걷는다라는 것 속에서는 내 두 발, 내 힘으로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필요가 느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 가다 보면 어떨까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노근해지면서 졸음이 오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우리네 삶, 내가 직접 이 시간 내 두 발로 조금은 힘에 겨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걷는 그 소중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걸음에 대한 생각을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좀 이상한 걸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이렇게 땅을 걷는 그러한 걸음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오늘은 신기하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걸음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 한 편 보고 가겠습니다. 고개 숙였다가 화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예고편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재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가신 것이 아니라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러 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제자들, 그래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를 타고 이제 물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한 새벽 3시쯤 지났을까요? 새벽 3시쯤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물살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항해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무언가 저벅저벅거리며 다가오는 물체가 보입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유령이다라며 놀라며 기겁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임을 밝힙니다. 이에 제자들 안심을 하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도 물 위를 걷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느 정도 몇 발자국 뗐는지 모르지만 물 위를 걷다 어느 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다 끝나버렸어요. 예고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전부임새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물 위를 걷은 베드로, 하지만 물에 빠진 베드로, 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물 위를 걸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여러분들 어디에 더 관심이 가고 어디에 더 집중이 가시나요? 어느 부분에? 사람마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혹시 놀라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물리를 걸은 그 기적을 보고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그 기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저와 함께 한강물 건너실 그런 용기 가지신 분 계신가요? 아니, 그러한 믿음 가지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호세리 장로님은 믿었는데 오늘 두 손 잡고 가실 거예요? 한강물로? 호세리 장로님 제약은 왜 손을 못 드셨을까요? 물 위를 걸어가는 것. 의심이 들면 신앙인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 한번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은혜도 늘 충만하고 믿음도 너무나 돈독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의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 말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본인보다 우리가 더 큰 일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고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저 산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갑자기 떠오르면서 한강 건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분명 믿었습니다. 그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저 남산도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물 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도 걷었는데 내가 못 걷겠어? 그러며 물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요.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그 결과는 물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실망하죠. 물에 빠지면서 실망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물에 빠져야 합니까? 왜 제가 물에 빠집니까? 저 베드로도 물을 걷고 저에게는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믿음이 있는데 왜 저는 물에 빠집니까? 갑자기 잔잔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 물 위로 오라 했니? 내가 너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어? 성경에는 베드로는 오라 했으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 너는 내가 오라고도 안 하고 물 위를 걸으라고도 안 했는데 너 왜 물 위를 걸어서 그렇게 혼빡 빠지니?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칫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 긍정의 힘 설명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에 찬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 대한 신념, 나에 대한 확신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걷는 놀랍고 신기한 일. 아까 여러분들은 손을 안 들었는데요.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물 위를 걸을 수 있으세요. 조금 시간만 지나면은요, 추운 겨울이 되면 여러분들 꽁꽁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뿐만 아니라요, 동물들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소금쟁이 물 위를 둥둥 떠다니며 걷습니다. 옛날 동물의 왕국에 나왔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도마뱀, 물 위를 달려갈 그러한 도마뱀도 있습니다. 물 위를 날아다니는 물고기 날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 인터넷에 물 위를 걷는 자 한번 이렇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심심치 않게 이상한 마술과도 같은 물을 걷는 영상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신기한 모습.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이 모습은 무협지나 이상하고 신기한 SF 영화가 아닙니다. 세상에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열거한 기네스북도 아니고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이 신기한 기적에만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은 없고요, 내 손에는 무엇만 남냐면 기적만 남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능력,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직접 내 발로 함께 걸어가 보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 24절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저기로 가라, 건너편 가라, 그 말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바람에 거슬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도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좋은 일만 있던가요? 막 행복한 일만 있던가요?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 물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인생살이가 늘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병이 나기도 하고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처도 받고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다 걷는 그 길, 그래서 그 시련은 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믿음대로 신앙대로 남들 배려하고 그래도 헌신하며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리어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삶 가운데 봉착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나는 신호등 잘 지키며 안전운행한다고 하지만 옆에서 뒤에서 쿵쿵 나를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이 생길 때마다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의 손짓이 우리를 자꾸만 흔들곤 합니다. 이제 이런 흔들리며 어렵게 항해하는 그 길을 걷는 제자들에게 25절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 분명 무리를 먼저 배에 태워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셨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산기도 하러 가셨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그렇게 산기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난처해하는 모습이 느껴졌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 이렇게 보니까요, 얼마나 급했으면 마치 버선발로 마당발로를 후두둑 뛰어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오죽 급했으면 고무신짝 벗겨지도록 버선발이 달려오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처럼 얼마나 급한지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 위를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 위를 걷는 그 놀랍고 신기한 일에 집중하다 보니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그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소중한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발걸음의 끝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걷는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걷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든 어디를 이렇게 가든 걷는다라는 그 속에는 바로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걷는다라는 것은 딱 고정되거나 정지된 상태가 아니에요. 동작이에요. 움직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그 걷는다라는 그 속에는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인근에 사시는 분들 걸어서 오셨죠? 교회까지. 여러분들의 그 걸음에는 분명히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어디를 향했죠? 바로 신사동 교회를 향했습니다. 이동수단을 이동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층에서 1층으로 2층으로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발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바로 2층 본당을 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걷는다라는 것은 그 속에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 바다 위를 걷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위세를 떨치고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만들고 세를 확장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발걸음의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그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25절,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그 걸으시는 그 길 끝, 발끝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너무 급했는지 지금 물불 가리지 않고 바다 위를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나마 바다에 대한 연구와 여러 가지 탐구가 이루어졌지만 이 당시에는 바다는 인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그러한 공간이 바로 바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바다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지금 예수님은 자유자재로 다루십니다. 왜요? 물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뛰어나서도 있겠지만 우리가 감춰졌던, 그 기적에 감춰졌던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 흐르고 있는 그 방향, 곧 제자들을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기 위에서 엄마는 자신의 앞에 있는, 그것이 물이었든 불이었든 물불도 어떠한 어머니의 접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숨결, 그 주님의 모습이
주님이 걷는 그 발끝에서 느껴집니다.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걸음은 바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걸음은 화려하고 거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도, 그 속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고 바리새인들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향하신 그 발걸음, 바로 24절의 그 환경처럼 심한 바람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네 삶의 그 한복판에서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들의 기대, 그 믿음과 충돌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소중한 사랑의 마음을 유령이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재단하고 판단하며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발걸음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발걸음, 베드로를 향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걸음걸이에서 이제 베드로의 걸음을 살펴보면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물 위를 걷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29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예수님은 흔쾌히 응답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의 발끝이 제자들을 향했다면 지금 베드로의 발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당연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원리로, 표면 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 이러한 원리로 물리를 걷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지 있질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29절에 예수님이 아주 간단한, 아주 단순한, 명료한 이 한마디 말씀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한마디 말씀은 바로 오라, 오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무거운 철이 물 위에 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거운 철을 물에 통 놓으면 그 철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철이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철이 배로 만들어지면 신기하게 물 위를 떠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 다른 힘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려서 한강에 이렇게 보면 수상스키 타는 사람 이렇게 간혹 보게 되는데요. 이 수상스키, 이 보드를 그저 위에 서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빠른 보트의 속도에 맡길 때 물살을 가르면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트의 힘이 아니라 그 보트의 엔진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 보드의 힘이 아닌 엔진의 힘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힘과 능력이 작동하면 걸을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오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이 되고 있어요. 30절 말씀입니다. 무리 없이 물 위를 걷던 걸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당연히 물속에 빠집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 직업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는 어디서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물,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러기에 바다를 잘 아는 사람,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한, 물에 대한 전문가일지 모릅니다.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 농축된 이가 바로 베드로 그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닷길을 향해 이렇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엔진의 힘으로 배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바람의 힘, 바람의 그 흐름으로 항해를 하였습니다.
결국 어부인 베드로, 늘 바람을 보고 그 바람의 흐름에 관심을 가져서 바람을 잘 이용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더욱더 먼 곳으로 이동을 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낚아야 그는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혀 생소한 산바람도 계곡바람도 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도 아닌 바로 자신이 있는 그 공간, 물,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무서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 보고 걷던 그 힘차고 놀랍고 신기한 그 물리를 걷는 걸음이 순간 흐트러지고 순간 어지러워지는 그 순간이 바로 익숙한 바람을 볼 때 무서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것, 쓰나미처럼 빌딩을 쥐어 삼킬 것 같은 산더미 같은 큰 파도가 결코 아닙니다.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 걷다 보면 때로는 큰 일로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와는 또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 바람과도 같은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어요. 신앙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소한 우리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변함없이 하는 우리 신앙생활, 기도의 생활, 지금 예배의 시간, 내가 하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 그 길이 흐트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내가 경험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해 걷는 그 길이 흐트러지고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어쩌면 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와도 같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은 내가 가장 자신 있고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고 내가 가장 장담하는 바로 그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공간, 바다, 물, 자신이 너무나 익히 알고 보고 왔던 그 바람, 그 장소에서 이제 드디어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부 출신이 바다에 빠져요. 바람을 보고 기겁을 해요. 얼마나 실패한 모습일까요? 이전에 물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이 성공이었다면 어부 출신이 물을 잘 알고 바람을 잘 아는 어부 출신인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은 실패의 모습입니다. 창피한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실패 속에서 그 모습이 더욱 우리에게 이 아침에 희망을 건네줍니다. 예수님을 향해 걷는 그 길 도중에 물에 빠지는 절체절명의 그 위험 속에서 베드로가 외쳐 불었던 그 장면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삶의 길을 걸을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어땠나요? 여러분들의 걸음걸이,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 어땠습니까? 개인적으로 참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참 할 수 없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순간순간, 하지만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교회 117년의 그 굽이 그 길거리 돌아다니며 걸었던 그 발걸음,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힘들었던 역풍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걷던 그 길에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 신앙생활 속에서 바람을 보며 기겁해하고 물에 빠지고 흔들어갔던 그러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전쟁의 상황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마음에 그리고 과제, 숙제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렇게 이 땅 한반도는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무리를 걷듯이 아슬아슬하였지만
놀랍고 기적적인 그 걸음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는 그 바람으로 인해 그 바람 보다가 우리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베드로의 외침에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한 특징 중 하나는 부르짖음은 바로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사람들의 몫임, 그 부르짖음은 바로 사람의 몫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징이며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구원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엄마를 외칩니다. 여기 외침의 소리에 주목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 속에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31절처럼 그렇게 외칠 때, 빠질 때 거의 동시에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리 지름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성공의 길을 걸어가며 그 성공에 도취되는 것이, 때로는 그 걸음이 실패의 길을 걸을 때 그 실패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을 때 주를 향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을 잊지 않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제자들의 소리 지름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상식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유령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부르짖음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구원에 대한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길을 걸으며 유령이다, 유령이다 라는 그 외침,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이 외침,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오라 하였을 때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비록 우리에게 오라 하셔서 우리는 그 믿음 갖고 걷지만 또한 우리는 물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물 위를 걷는 신기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지라도 걷다 빠질 때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설령 빠질 수 있는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빠지면 즉시 손잡아 이끄시는 그 주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봄 걷기에 참 좋은 계절 같아요. 이젠 봄이 점점 짧아진다라고 해요. 이 봄에 하나 제안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걸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더더욱 이 봄에 걷기에 좋은 계절에 배 안에만 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가볍게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빠질 위험이 있어도, 빠질 수 있어도 우리는 걷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손 잡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봄에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 손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